할렐루야. 오늘 좀 사단의 진, 이제 우리가 사탄의 진, 견고한 진이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단의 견고한 진 또는 이 사단의 이 진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 빠져나와야 되느냐? 그래 완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해방이 넘칩니다. 자유가 넘치고 뭔가 우리가 늘 근심된 일이 많고 뭔가 우리가 좀 내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불안하면 아직까지 거기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했다. 못 빠져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한 예를 딱 들어드릴게요. 부산의 어느 큰 교회,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장로님들이 많은데 그 당에서 장로님들이 그 부목사님에 대해서 A4 용지에 가득 쓰셨대요. 그 모든 부목사의 그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 A4 용지를 내놓고 부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거를 이래 보시면서 막 얼굴이 막 완전히 붉어지죠. 그래 붉어지는데도 그러고 지금 한 20년 이상 넘었어요.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목사님은 아직까지 그 교회에서 여전히 그와 같은 삶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목사님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그럼 그 부목사님이 설교를 안 합니까? 설교를 하죠. 그러면 그 부목사님이 거의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신방도 하고 다 해요. 주일날 되면 또 메시지도 하고 다 이렇게 물론 2부 메시지를 하시겠죠.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지금 또 여전히 그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문제 속에 있느냐? 그렇게 지금 거기에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했냐? 거기에 그분의 중심에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어떠한 문제도 괜찮다.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괜찮다. 결국 그리스도가 남는 거 아니냐? 그래, 그리스도가 남는 거 아니냐? 그래,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천당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됐습니다. 그럼 심판됐으면 그러면 하나님 그거를 그냥 두겠어요? 그러면 상급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마음껏 너는 세상에서 네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즐기고 살면서 왔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는 너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급이 있어요. 거기 상급이 있다니까요. 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보세요. 우동생이 되고 성적이 너무 좋았어. 그래 상을 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받으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요. 그거 보니까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멸류관. 여러분 멸류관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이 없다. 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몰래 천국에도 아마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부끄러운 구원이 있으니까.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롯을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요, 결국 뭡니까?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게 두렵다 했다니까요. 바울은 내가 앞으로 천국 가서 상급을 얻을까 못 얻을까 그거 두려워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요, 그래 뭐 내가 뭐 어떻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런 문제될 거 없다. 오케이. 그래, no problem.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지 않느냐. 그래, 그분의, 그 목사님의 중심이 그거예요. 이제 그 중심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또 큰 교회에서는 또 경제적인 또 배경이 있잖아요. 골프도 신나게 치고 그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껏 누리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술도 마음껏 마시고 그렇게 사시는 거 오늘 저는 그래 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그럼 천국 가면 뭐가 없다? 상급이 없어요. 자, 오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12살 때에 6월절 갈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날 되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6월절 갈례를 지킵니다. 그래, 예수님도 12살 때에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 갈례를 마치고 이제 부모님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래, 하루 정도 가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보니까 아기 예수가 따라온 줄 알았는데 안 따라와. 없어. 그래가요, 친척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서 물어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흘 후에 예수를 찾았는 거예요. 사흘 후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보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앉아서요,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거 답하고 또 아기 예수가요, 어린 예수가, 아기 예수가 아니고 어린 예수가요,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데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아이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성경에 깊이 알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세히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느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부모님들이, 아이야, 네가 왜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느냐? 너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너를 근심 중에 찾았다. 네 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어린 예수가 뭐랍니까? 어린 예수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어찌 모르시나이까?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어찌 모르시나이까? 보세요. 그런데요, 거기 예수님 12살 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33년을 사시잖아요. 3년을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사역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갈 때에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해요. 그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을, 내 집을, 다른데 이렇게 또 복음서에 보면 내 집은 기도의 집인데 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또 어떤 데는 굴혈로 만드느냐? 그래,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하면서 거기에서 채찍질을 하잖아요. 모든 짐승 다 내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 장소가 어딨냐?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성전안. 그 오늘 왜 채찍질을 하느냐죠. 그러게 나중에 그 성과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 오늘 왜 그렇게 채찍질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요. 주님 채찍질 하니까 사단의 진에서 그 구축된 사단의 진에서 몸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몸 빠져나오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점을 보면서 오늘 한번 보세요. 자, 헤롯 성전을 봐야 됩니다. 헤롯 성전에 이 사단이 얼마나 견고한 진을 지금 쳐놨는지. 그래, 그 견고한 진.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가서 보면 그 아주 견고한 진이 있다 했죠. 그래, 그 말이 바로 사단이 구축한 진을 말합니다. 이 구축된 이 사단의 진이 지금 헤롯 성전에 완전히 구축되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가서 보면 거기 보면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 보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럽니다. 사탄의 회당. 그럼 왜 회당이요? 완전히 사탄의 진으로 구축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축된 진에 거기에 전부 다 빠져서 못 빠져나온다잖아요. 그럼 못 빠져나온다는 그 말이죠.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마다 오순절마다 수장절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래 그 갈레도로 거기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난리쳐도 예수님은 결국 뭐랍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견고하게 헤롯 성전에 지금 진을 구축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 보고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사탄의 회당.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 헤롯 성전의 견고한 그 진 속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거기에 성전 맡은 자 또는 그 장로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이들이 전부 다 뭐냐? 사단의 진에 지금 구축된 거기에서 지금요 쉽게 말하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헤롯 성전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가 나타내고 여기에서 나를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부로 내가 구축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오늘 이런 점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단의 진, 여기에 구축된 이곳에 지금 있는 제사장들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몸 빠져나와요. 몸 빠져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로 거기에 성전의 배경,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자, 역대하 우리가 3장 1절에서 2절 솔로몬의 성전의 그 터가 중요하지 뜰은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꾸 뜰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전의 터는 그래 모든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그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다니까요. 그렇게 집을 튼튼한 반석 위에 이 터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 조심해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조심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터를 봐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터를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서 분명히 2절까지 가서 보면 이런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터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에 가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까?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오늘 거기 보면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자, 그러면 역대하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보면 오르난 타작마당. 그래, 오르난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래 말하잖아요.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래, 솔로몬 성전 이 터 위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그래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자, 이거를 보면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이 드린 곳 그 모리아 산이 성전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르난 타작마당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에 하나님 그냥 모리아 산만 이렇게 언급하면 되는데 굳이 다윗의 그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 타작마당,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은 거기 가서 보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오르난 타작마당이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냐면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다윗에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해결돼요. 아니, 한번 잘요.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자책을 합니다. 다윗이요. 그게 뭡니까? 인구 조사한 것.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장군에게 명령 내려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인구 조사를 해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 그런데 이때 요압 왕이요. 제가 좀 각색할게요. 다윗 왕한테 이래 말씀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이 다스린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영광스럽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요압 장군에게 빗발치듯 인구조사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이요, 속으로 내가 세운 이 나라, 내가 다스리는 이 제국이 얼마나 큰지, 그래,
나의 이름을 나타낼 이 나라가 얼마만큼 이렇게 견고한 나라인지 그것을 가서 네가 알아봐라. 그래 이제 그 말이요, 인구조사가. 자,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위에 다윗이 올라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합니다. 세 개 중에 하나 택해라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네가 그렇게 회개해도 네 그 실수로 말미암아, 네 잘못으로 말미암아 너는 한 가지 분명하게 너는 벌을 받게 되어가 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이런 말합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 셋 중에 하나 택하세요. 하나 택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 중에 하나 택하라 하면 뭡니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택하라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자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치세를, 이거를 자기 치세로 바꿔봤다는 거예요. 자기 치세로. 그러니까 내 이름을 떨쳐야 되겠다. 내가 세운 이 제국을 봐라. 이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봐라. 얼마나 견고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약하시겠다는 겁니다. 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그 믿음의 왕, 이 다윗 왕. 그래, 하나님 이것을 지금요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서 세 번째를 온역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요, 전염병이 7일 동안 막 이스라엘 나라에 막 강타하는데 막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아니,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백성이요 7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그래, 이 죄를 나와 내 아비 집에 돌리소서.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비 집에 돌려달라 하는 거예요. 이때 갓 선지자가 와서 뭐랍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그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문제가 그 자리에서 막 일순간 해결돼 보는 거예요. 일순간 해결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된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그것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겠어요?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다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이 다윗처럼 이 목회에 이 대형교회를 놓고 이것을 마치 자기가 영광을 다 받잖아요.
자기가 다 영광을 받고 이 목회자들이요 영광만 받고 영광 받고 모든 대접을 다 받고 그러니까 뭐 자기 치세라. 그리고 오히려 큰 교회가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부하되고 권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윗이 행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에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진짜 교회를요 자기 보좌와 삼아서 완전히 막 바벨탑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야, 자기 이름을 떨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계셨느냐. 그게 돈 바꾸는 상도 다 엎어보고 모든 짐승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뭐 소나 염소나 뭐 전부 다 짐승을 다 내보내면서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래서 만약에 큰 교회 목회자가 그렇게 다윗처럼 그 인구조사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약화시키는 목회자라고 한다고 하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인구조사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그 성전 안 그 뜰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 이방인 뜰이 아니에요. 왜 자꾸 이방인 뜰에서 왜 그 장사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성전 안 그랬습니다. 성전 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성전 안에 여인들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통과하는 그 담이 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현관을 통과해야 돼요. 그 현관을 통과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이제 번제단이 있고, 거기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관 그러면 그 문은 그 담벼락 위에 보면 누각이 아주 넓은 누각으로 되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안에 그 뜰이 바로 그 뜰이 이제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인들 뜰. 그래 그 여인들 뜰에 이제 거기에 이제 담장이 쳐져가 있습니다. 담장이 쳐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장 너머에 또 담장이 있어요. 그래 성전 담장과 또 그 밖에 또 담장이 있어요. 그러면 요 성전 여인들의 그 뜰, 그 담장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밖에서 이제 마지막 담장, 요 담장이 바로 요 담장 안이 이거를 보고 이방인의 뜰이랍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뭐를 좀 아셔야 되냐면 이 이방인 뜰입니다. 그 이방인 뜰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다 했습니까? 성전담이 있잖아요. 그 성전담이 150cm입니다. 150. 그럼 이방인들이 이제 그 성전 안에 이래 여인들의 뜰이 있는 그거를 마당은 볼 수 있지 그 안에 성전은 볼 수 없어요. 그 현관이 이래 있기 때문에 못 봐요. 쉽게 말하면 못 봅니다. 그러면 그 이제 여인들이 거기에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자기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담장이 150cm 되니까 어른 이제 주로 이제 가슴팩이보다 조금 높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그 담백에 보면 거기 보면 라틴어 또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이래 문구가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간 그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은 죄 같은데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성전에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 이곳은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의 상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문이 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면 그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래가 성전을 더럽혔다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만큼 신성한 곳에 이방인들이 데려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상을 얻고 채찍질한 곳이 어딥니까? 바로 그 성전 안이다니까요. 성전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왜 생겼냐? 스룹바벨 성전 이방인들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성전을 엄청나게 확장을 시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이렇게 좀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와가 그냥 이래 보는 거요. 이래. 그거지. 그래,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하고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 오늘 그렇게 경고문이 그래 붙어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은 여기 들어오면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단에게 구축된 그 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진짜 어떠한 종교와 이단을 능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함께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 그게 뭐냐?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기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길 시대를 어떻게 하든지 열어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길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지금요, 잘 한번 보세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이 단체들 보세요. 이들이 바로 종교단체요, 문화단체요, 학원단체요, 레저, 산업단체요, 타락단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이 금토일 시대. 그럼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세상단체요, 종교단체요, 어둠단체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어둠단체는 뭡니까?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겠다. 왜? 자기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단체입니다. 왜 종교단체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느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지금 돈을 벌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돈벌이를 하는 거요. 제사장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합니까? 채찍을 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촛대 옮겨버릴 겁니다. 하나님 촛대 옮겨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왜 됩니까? 하나님요,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들이 어두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촛대 옮겨보면 어두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는 진짜 6.1 시대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고 임재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되느냐? 주의 천사가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사랑 교회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는 6일 시대를 어떻게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성경 말씀을 오늘도 우리 영혼 속에 담는 이런 어쩌림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이 지금 시대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을 능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얘기하면서 사단이 쳐놓은 이 견고한 진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6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어떠한 어둠 세력과 종교단체를 능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몇 초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축된 사단의 진에서 6일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되고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저들에게 감화 감동하시는 그 감동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